예, 여러분 몰캉스 아시죠? 여러분 몰캉스 아시죠? 정말 올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찜통더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몰캉스입니다. 쇼핑몰에 가서 쉬는 거죠. 쇼핑몰에 가면은 뭐 다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원하고, 거기에 뭐 식당이 있고, 뭐 카페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쇼핑할 곳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러니까 거기 시원한 데서 이것저것 누리면서 그렇게 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쇼핑몰을 찾는데 이걸 몰캉스라고 합니다. 폭염이 오니까 사람들은 찾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고, 그늘을 찾고, 에어컨을 찾고, 차가운 음료를 찾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더위 때문에 생긴 현상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불안하면 안정을 찾고, 외로우면 또 사람을 찾고, 힘들면 또 위로받을 것을 찾고, 미래가 불안하면 또 돈을 찾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그러면 또 행복을 찾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위의 것이 무엇이기에 성도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폭염에 진정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오늘 본문 이 3장 1절 앞 내용, 골로새서 1장, 2장 전체를 이어받는 접속사입니다. 1장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골로새서 1장을 기독론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당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교회인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재창조해 가시는 분,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다 하는 게 1장 내용이죠. 그리고 2장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 안에 이 신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충만해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의 제사함과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혹은 거기에 무언가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 헛된 가르침과 유혹, 이단 사설들이죠.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 그것들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3장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바른 진리의 기초에서 성도의 삶을 촉구합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이 이런 구조죠. 즉,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실천을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다 이런 구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찾으라 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찾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찾으라는 추구하라, 마음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원어적 의미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위의 것에 두고 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혹은 자녀, 사회관계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땅의 것이 아닌 어떤 신령한 것을 해야 한다, 맨날 천국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터나 가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히려 성도는 이런 일상을 오히려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8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사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세상 일상을 던져버리고 신령한 일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의미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성도의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 즉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은 영광과 권위,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주님의 주권 안에,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이 결국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마음을 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죠. 뭡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 중보하시는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한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해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어서 더욱 강조를 하죠. 대조를 통해서 더욱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삶이죠.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충만과 완전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와 행복을 다른 것에서 돈, 사람 혹은 어떤 성취, 권력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안정과 행복이 없는데 그거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목마름과 갈증이 더 심해지는데 그걸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과 싸우며 그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여기 이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가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을 넣어서 2절과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너희는 죽었고, 예,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과거에 죄된 습관으로부터 죽은 자들입니다. 죄된 욕망을 쫓아 살던 우리들, 그 결핍과 빈곤 속에서 우상을 쫓아가던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그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나, 받은 대로 해주던 나,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아니야,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 죽긴 뭘 죽어? 이렇게 속삭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죽었고 다음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은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왜인가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죠. 이 새 생명은 안전하다. 이 새 생명은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죄된 우리는 죽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왜 여전히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왜 엉뚱한 데서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고, 왜 그걸 쫓아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고집불통인 어떤 사람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땅의 것을 그렇게 쫓으며 살아갑니까? 죄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새 생명이 확실한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데 왜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 바로 이 문제죠. 감추어져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예, 문제는 이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새 생명이 그 완전한 실체를, 그 완전한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확실한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데, 확실한데,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감추어졌다, 이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이 감추인 보화 비유의 요점은 이 천국이 보화인데, 보화이지만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저 하찮은 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만져지거든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위에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죠. 언제나 비틀거리고 제대로 못 살아가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세상 일에 떠밀려서 세상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삶은 거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분명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또 찾지 않으면, 복음이 계속해서 나한테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주어져 있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지만 감추인 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것을,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또 찾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최근 아내가 성경을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성경이 너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원이가 학원에 있는 동안 보통 한 번 가면 4시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유익하게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이게 두껍고 무거우니까, 뭐 작은 성경도 있지만 작은 건 또 글씨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잘게 나누어진 성경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택배가 왔어요. 맥체인 성경이었습니다. 6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통독하기 좋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뿌듯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와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자녀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늘 산란하고, 또 내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 가득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은 늘 바쁘고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만왕의 왕,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힘들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유혹들, 죄된 생각들을 물리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위의 것을 또 찾으며 그렇게 달려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렷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4절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교우님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 것.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죄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찾으며 그렇게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간 것. 그것이 옳았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때까지 위의 것을 또 찾고 찾으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역사적인 폭염 속에서도, 이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시원한 그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